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비우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고 수고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가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눈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3절 찬송으로 한번 헌신의 찬송을 항상
그놈은 98번 어버이주의입니다. 들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리 아름다운 하나님도 내 흉내를 삼사하시느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너를 존경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대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것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혹시라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그 허물과 죄악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좋게 살아가신 은혜 속에 승리를 누리며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께로 나가셔서 네가 네게 신앙을 나가셔서 선물을 받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여대로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어느 불과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같은 가운데 안명설하시고 우리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맑게 하셔서 우리와 중속의 심령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보게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결함과 정결함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권 장로님 들려주시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전을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함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배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귀한 뜻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주장하고 가정의 달로 가정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야유로 나아가 좋은 공기, 좋은 경기와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고자 예배 후에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여럿이 움직일 때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나불리지 않고 한 사람도 어려운 데 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복을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고 나라의 일꾼을 편출하기 위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희는 속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인물로 인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주며 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좋은 나라로 돌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나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밤에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믿음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우리 목사님 건강 충만함을 얻고 모든 건강을 인하여 저희 온 성도들을 기도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찾아가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사 이
예수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무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가려느냐. 내 중에 너희의 하나님을 내 아들 중에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과연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네 자녀를 기다리겠으며 어찌하여 진행이라고 욕심부리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손을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무가 이르되 가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내 신세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주어 거기 윤치를 줬다. 만일 내가 주님께 어머니를 떠나면 너에게서 내게 벌을 주고 너의 시를 원하나라 하는지라. 같이 공독합니다. 나무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내 소망을 두고 내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아멘.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아침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권영재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황현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님에서 감사합니다. 조우혁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남지 조진성 집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이동환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이동철 장로님 강남식 권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권영재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계신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이동환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김영 권사님 박진자 집사님 권영재 집사님 정성호 집사님 김지웅 성도님 김동훈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성경동 이 박도순 집사님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용금 주저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드리는 손길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아름답고 멋지게 임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기에 희생과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귀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변화하여 저들의 마음이 새로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우리 시간이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이전에는 어버이 주일에 거의 대부분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차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차를 지키시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괜찮은데 한 분, 두 분, 세 분 늘어나시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나가도 될 것 같으네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또 제가 젊은 시절, 물론 아직 저는 젊습니다만 우리 박진자 집사님 우리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피크를 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 나이가 한갑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갑이 맞습니다. 한갑이 어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피크 같아요. 맞아요. 박진자 집사님 잘 보신 것 같아. 인생이 피크 같아요. 예전 같으면 다 지금 안방을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랬을 터인데 이 다들 이렇게 꽃같이 생겼다는 다 꽃같은 이야. 그리고 뭐다 꽃들이 피어가지고 뭐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 꽃밭에 앉아서 여겨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가져간 세계관이 또 가치관들도 많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젊을 때 또 우리 어머니들이 젊을 때 아버님들이 젊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100이면 98명은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기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뭘까? 너무나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하긴 한데 생각 안 해봤지.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서 밝히기가 그렇지.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밝히지 못하죠. 어쨌든 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얘기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거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요즘 그렇다 치고 우리 거의 다 이제 우리의 세대 속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생의 그 세계관, 가치관의 중심에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완성과 그 흐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문제를 갖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있습니다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기러기 아빠. 그렇죠? 우리 가족의 내일을 위한다는 이유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로 해서 온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고 홀로 떠난 가족의 생활비, 학비 이러한 걸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던 사람들 오늘날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러기 아빠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참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얻은 행복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이 될까? 제 생각은 아마도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행복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죠. 왜? 다른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가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한 사람, 희생되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쨌든 뭐 자네들 어떻게든지 막 가르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잘로 도울이 돼? 하다 보면요, 자기들이 어렸으니까 중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냉대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큰 아이들은 어때요? 큰 아이들이니까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막내는 어떻게니까 딱하니까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러면 누가 이 가운데 토막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이 내게 어떤 존재고 나는
과연 가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 오늘 어버이주이면서 우리는 가정에 다니는데 어버이도 물론 가족이고 떠나서 이 가족이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죠. 어느 심한 가뭄이 들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러 살게 되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이 10년이 되지 못해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집안의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합니다. 왜? 모압 땅에 왔는데 무엇인가 채워줄 것 같았던 모압 땅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며느리를 향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떠나서 모압에 너는 남기를 원한다. 그 결과 큰 며느리는 올바른 모압 땅에 남게 되는데 이 작은 며느리를 웃으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된 가족의 의미가 뭘까 한번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속에서 아름답고 멋진 우리들의 가정들을 이고 나가는 아름답고 멋진 대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족이란 뭘까 볼까요?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은 기쁨의 날은 물론이고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노르바와 롯에게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11절에 14절 보니까 그래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죠. 예.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남편을 두지 못하고 내가 가령 소망이 있어도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 너희들 그 아들 줘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고액이라는 부류가 있죠.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작은 아들이 그 형수와 또 대를 잇는 이러한 풍습.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갖고 키워갖고 너네들한테 장계 보내도 너네가 어떻게 기다려 못 기다려?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때 가면 이미 그 며느리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 소망이 없으니까 너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자, 그때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 그 오르바가 시어머니 이름 맞추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슨 어때요? 그를 뱃속에서 따라왔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나오미가 또 이러되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 남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요. 야, 네 동서는 네 뱃속과 그 신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룻에게 너도 돌아가.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너 무슨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슬픔은 내 슬픔이고 어머니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고 그럼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고 그 속에서 어머니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됐어. 오늘 사실 나오미의 고백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다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고향길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은 오히려 더 소망이 없잖아요. 왜? 그럼 모압 여인이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룻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에 동참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 가족은 이런 겁니다. 기쁨의 날이나 슬픔의 날이나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가족의 모든 짐들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뜻마저도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은 거기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생각났을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다. 기도의 50% 이상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 뭐는 이쁘다고 그래요?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슴도치 새끼 봤습니까? 이뻐요. 이뻐요. 고슴도치 새끼. 그런데 사실은 좀 징그럽기도 하고 이게 막 가시가 있으니까 다 이쁘다고 할 수 없는데 누구는 이쁘다고요? 지 엄마가 볼 때는 이쁘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제가 서울을 갔다 오는데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는데 아이가 쌍둥이 같아. 쌍둥이 여자애들인데 4-5살 된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거 안 되는데 코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냥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른 데는 예쁜데 코가 비 오는 날 그냥 가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옆에 엄마가 있더라고. 엄마가 이제 애들 둘이 이렇게 이 의자 이 2명 타는 데에 아이 둘이 앉히고 엄마가 이렇게 앉았는데 엄마는 코가 어떡하더라고. 만들었죠. 네? 만들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었겠구나. 아니면 이제 아빠가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렇잖아요. 제가 좀 조금 아쉬울 것도 같은데 예. 얼마나 예뻐하는지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누구라면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뜻은 거의 대부분 아름답게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지름길인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의 판단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렇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역시 부모님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좋은 모습으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룻은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뜻이 바로 내 뜻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한 순종의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은 장차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은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존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요 자녀들의 선한 뜻을 존중할 줄 아는 부모님들이 존재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시대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뜻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녀들의 선한 뜻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즉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에게 순종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나간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좋은 생각, 좋은 뜻을 따라가는 것 또한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나오미는 여러 가지로 롯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의지가 굳건함을 보고 그래, 네가 나를 따라와라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롯으로 하여금 소망이 없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롯의 강하고 선한 뜻을 따라주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이 결심은 장차 쓰러진 가족의 대를 찾아 세우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움들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부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롯과 나오미의 가족이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루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찾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 모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가족은 가족의 모든 짐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욱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은 너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롯과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고 그 속에서 진정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어가신 가정 하나님, 저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579장입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소리 수연자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충만한 그 고마신 역사가 우리 생활교회 예배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화 사랑 속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